휴가들 좀 꼭 하시고 영육으로 주님 안에 좀 쉬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속된 말로 판을 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절대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시기를 바라고, 어떤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굳게 붙잡으면, 예수님 이름 아니고 다른 이름 얘기하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단은 아니지만 그와 못지 않은 파괴력과 위험성을 가진 타종교회에 대해서 곧 다가올 재앙,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지요. 곧 다가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다음에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천천히 앞에 뭔 사진인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본 사진 같으십니까? 그 다음 사진. 좀 짐작하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그 다음. 어디서 좀 본 얼굴이죠? 그 다음. 보여드린 6장의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테러. 누구에 의한? 극단적 이슬람 단체들에 의한 테러 사건이지요. 공통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작년 11월 13일에 일어났던 프랑스 파리 테러입니다. 기억하시죠? 6군데 동시 테러가 일어났어요. 극장, 체육관, 또 식당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테러가 바로 파리 테러 사진이에요. 제일 많은 사상자가 났던 게 첫 번째 사진. 저게 바타클랑 극장이라 그래요. 이게 이 프랑스어라서 잘 발음이 안 되네요. 바타클랑 극장. 저기 안에서 사건 당일에 미국의 한 헤비메탈 그룹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밤 10시쯤에 갑자기 무장괴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그 장소에서, 저 첫 번째 극장 안에서만 100명 정도가 무참하게 죽는 그런 사건이 작년 11월에 있었죠. 그 다음 장소가 바로 식당, 카페였습니다. 카페.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한 15명이 그저 차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에 여러분 볼 때 세 번째 사진은 방글라데시 테러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레스토랑에서 무장기 한 9명이 30명의 인질을 붙잡고 거기서 한 20명 정도를 죽인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IS가 우리가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밑에 그 많은 여자 아이들 있죠?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 무장단체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 300명 여학생, 중학생이니까 몇 살밖에 안 됐겠어요. 10대죠, 10대. 어린 여학생들을 사로잡아 가서 한 50명 정도는 도망쳤습니다만 아직도 270몇 명이 붙잡혀서 그렇게 있는데, 이 보코하람도 이슬람 무장 세력 단체예요. 보코 하면은 서양식 교육을 의미하고, 하람 그러면 죄, 금기 이런 단어라, 이런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보코하람 하면 서양식 교육은 죄다 이런. 그래서 철저히 이슬람 율법으로 교육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바로 보코하람인데, 이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고 여학생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어린 여학생들. 그래서 자기네 조직원들에게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이 어린 여학생들을 다른 이웃, 이 이슬람 무장 세력 단체에다가 단돈 12달러를 받고 팔아넘기는, 이런 천인 공노할 만한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거 우리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이슬람 안에서는 그대로 그냥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S, 알카에다, 보코하람, 탈레반 이런 단체들이 다 이슬람 무장 세력 단체들인 거죠.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테러가 저질러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학사모 쓴 사진은 우리 동네 사람이죠. 김선일 씨입니다. 그죠? 우리 동네 안창 사람이죠. 이슬람에 납치돼서 참수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이죠. 맨 마지막 사진은 너무 잘 아는 사진이죠. 2001년도에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입니다. 빈 라덴을 수장으로 하는 알카에다 집단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쌍둥이 빌딩을 그대로 폭격해서 저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IS 등 소위 극단주의적 이슬람이라고 불리는 단체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테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테러 사건들이 이게 정말로 극단적 이슬람 단체들만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은 다 평화주의자인데, 근데 이런 IS나 알카에다나 이런 극단적 이슬람 단체들만의 문제냐, 그런 극단적 이슬람 단체들, 무장 세력들, 무장한 이슬람 단체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러가 발생하는 거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슬람 무장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 무장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슬람 종교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나라도 곧 닥쳐올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한 4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곳곳에 이슬람 사원들이 다 전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지금 어떻게 확실하게 결정된지는 제가 뉴스를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이슬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 익산에 할랄 식품 공단을 70만 평에 조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게 되고,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테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 이런 굉장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냐,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이슬람 종교는 평화의 종교다 하는 이런 순진한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나라 앞날에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우리 좀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종교가 아니고 싸움의 종교가 이슬람의 종교입니다. 평화의 종교가 아니고 싸움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 그들이 믿는 경전을 뭐라 그래요? 코란 내지는 꾸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들이 믿는 코란입니다. 꾸란이에요. 이 그들이 믿는 이 꾸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 이슬람에게로 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좀 꾸란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이여 꿋꿋이 서게 하여라.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겁먹는 바람을 불러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목 위를 쳐서 쓰러뜨리게 한다. 그들의 손가락 끝까지 하나하나 쳐서 쓰러뜨리게 하라. 이게 꾸란 8장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을 쳐 죽이되 손가락 끝까지 하나하나 쳐 죽이라. 이렇게 경전에 얘기하고 있다. 꾸란 8장 12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신성월이 지났으면 다신 교도를 발견하는 즉시 죽여라.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23절 시작.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이웃의 불신자들과 싸우라.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웃들과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소동이 사라지고 종교가 모두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소동은 뭐냐? 저기서 말하는 소동은 우리나라의 이슬람 학자 중에 아주 권위 있는 학자가 최영일 교수라고 해요. 그분이 저 소동이라고 하는 말의 아랍어가 피트나인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알라를 부정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라를 부정하는 게 사라지고 모든 종교가 이슬람화 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그래서 이슬람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슬람 율법이라고 하는 샤리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점령하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저 참혹한 테러의 주범은 IS라든지 알카에다가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이 그 장본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절대 복종 이런 뜻입니다. 이슬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절대 복종 또는 항복입니다. 알라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무슨 말이냐? 무슬림은 절대 알라에게 또는 경전의 꾸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무슬림들 자체가 알라가 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아주 근본 교리로 신념으로 삼고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또는 이란이 그런 나라인데 알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에게 상금을 줍니다. 나라에서 상금을 줘요. 그 다음에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다는 이유로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 있어요. 칼레드 이슬람 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란 정부가 테헤란 근처에 그 사람 이름으로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영웅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알라를 위해서 폭탄 테러하고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고 천국에서 72명의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폭 테러까지 하면서 그렇게 꾸란에 절대 복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러 일어나는 것을 가만 조사해 보면 IS나 알카에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그런 일이 이번에 파리 니스 테러 차량으로 막 죽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뭐냐 하면 이런 극단적 무슬림 무장 세력 단체와 관련이 없는데 일어났단 말이죠. 왜 그런가? 무장 세력 단체들과 관련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이슬람임을 자처하고 경전 이 무슬람 이 꾸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발적 자생적 테러를 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외로운 늑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헌신된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 이웃들과 싸우라, 불신자들과 싸우라, 타종교인과 싸우라고 하는 말에 절대 복종하면서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꾸란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게 다 테러에 가담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무장 이슬람 세력 단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테러가 자행되고 있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슬람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무슬림들이 정말로 평화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포교 전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테러에 가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인 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포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이제 이 무슬림들이 이게 여러분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 CIA에서 발표를 한 건데 잘 보이시나요? 예. 자, 1단계부터 8단계까지 포교 전략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무슬림들이 어떤 나라에서 무슬림들이 1% 내외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라?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그룹을 지향하며 수면 밑에 잠복한다. 아무런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테러는 무슨 테러?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많아지게 되면, 무슬림들이 2, 3%로 많아지게 되면 슬슬 작업을 시작하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나라에 불만 많은 사람들 꼬셔가지고 그들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게 3단계 5%만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전략이 시작이 되고, 4단계 한 20% 정도가 되면 테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폭동 사태가 시작되고 성전, 지하드,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테러단을 조직하고 단발적인 살해 사건 또는 교회에 대한 방화와 파괴가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40% 넘어가면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고, 이제는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죽이는 상습적인 테러가 발생하죠. 6단계는 제가 생략했어요. 7단계 80% 되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인종 청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0%가 되면 모든 것을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마 이란이 그런 IS나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이 평화주의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순진하게 속아서 그저 무분별하게 이슬람 문화, 이슬람 사람들을 막 받아들여서 우리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가 발생하는 이런 재앙들을 불러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저렇게 계속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포교 전략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이슬람 사람들 노동력이 싸니까 이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일 시키면서 돈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슬림들이 많아지니까 힘을 규합해서 테러를 자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영국의 캐머런 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이 세 분들이 다 공식적으로 뭘 발표했냐 하면 이슬람 때문에 자신들이 추진했던 다문화 정책 실패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같이 사는데 이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산다. 이걸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다. 이런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는 정말로 유럽에서 당하는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이슬람의 교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는데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슬람에는 어떤 교리가 있냐 하면 딱기야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교리인데 이게 뭐냐 하면 딱기야 교리는 위장, 거짓말,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할 때 거짓말해도 괜찮다 하는 교리입니다.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게 교리로 있다니까요. 이 딱기야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피하다, 또 삼가다, 절제하다 이런 말인데 이 무슬림들이 금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종교를 숨겨도 거짓말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게 아니고 교리로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종교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교리로 가르치는 종교가 있을까요? 그러죠? 아니, 어떻게 종교가 그럴 수가 있죠?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신천지입니다.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게 신천지. 요즘은 또 새천지로 바꿨대요. 신천지나 새천지나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들은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단이고 사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단들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슬림들이 그들의 경전인 꾸란 이상으로 또 꾸란만큼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디스라는 겁니다. 하디스. 이 하디스가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데 이 하디스에는 세 가지 상황에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전쟁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서 적을 속이는 거 괜찮다. 두 번째, 다투고 있는 두 그룹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 세 번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속일 필요가 있을 때 거짓말해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건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쩌겠나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함마드 언행록인 하디스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거짓말해도 괜찮으니 알라를 위한 거짓말이면 뭐예요?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그래서 때로는 교리까지 바꾸는 거예요. 이런 교리 싹 숨기고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꾸란을, 이런 이슬람 사상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슬람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꾸란을, 칼 받을래 꾸란 받을래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언제 우리가 뭐 칼을 이고 뭐 꾸란,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 꾸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봤죠? 어떤 내용들이 많았어요? 믿지 않는 자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칼로 죽이라고 한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꾸란의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뭔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세계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예요. 국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저게 그림일까요? 글씨일까요? 뭔 글씨예요? 알아맞혀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는 아는데 뭔지 모르죠? 저 글씨가 뭐냐 하면 아랍어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예언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나라 국기에다가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가 예언자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뭘 그려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알라 안 믿으려면 뭘 받아라? 칼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본성을 숨기고 자기들은 평화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하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 꾸란 안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교리도 이 경전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 꾸란에 나타난 알라를 비교해보면 절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근데 꾸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이다. 알라를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다. 믿습니까? 예, 십자가. 그런데 꾸란은 뭐라 그러냐 하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진짜 예수가 아니고 예수 닮은 다른 청년이 죽은 거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꾸란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는 장차 무함마드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는 꾸란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짜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미리 예언해주러 온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예언자는 누구다? 무함마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무함마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꾸라는 뭐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종교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와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란에서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여러 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혼된다 안 된다. 가늠한 연고 외에 이혼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꾸란은 이혼은 2번까지니라 허용을 합니다. 2번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의 가르침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같은 하나님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부터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일 수 있느냐. 여러분 만일 알라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 보호해야 되지 어떻게 이슬람 무슬림들 보고 기독교인들 만나면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절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을 좋게 미화시키고 이슬람은 좋은 종교라고 생각해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슬람 남편하고 결혼하면 개종도 할 수 있다. 왜? 어차피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성에.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몇 처제? 4처제.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자매들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한 남자 이렇게 하려면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요. 일부 4처제도 돈만 있으면 4명의 아내까지 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수십 명의 아내도 이렇게 거느리고 세상에서 제일 많은 아들 가진 사람들은 주로 몰몬교라든지 뭐 이슬람 사람들이라든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슬람은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고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 남녀 차별을 그대로 이 경전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알라께서 서로 간의 사이에 우열을 붙인 것으로서 또한 남자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반항적으로 되기 쉬운 격정이 있는 여자는 잘 타이르며 잠자리에 방치해두고 또 구타해도 무방하다. 이게 꾸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여자들이 왜 맞고 사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될 때부터 그랬고 그 다음에 남자가 생활비 되니까 꼼짝없이 말 안 들을 때는 맞아도 된다고 경전에 코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을 매 만난 이슬람 여성 그래서 언제 이슬람 여성들이 맞느냐? 남편이 원치 않는 복장을 입었을 때 얻어맞습니다. 옷 잘 입어야 되죠? 합법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 동침을 거절했을 때 얻어맞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부정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거절했을 때 얻어맞고요.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도 얻어맞습니다. 무서운 종교죠. 무서운 종교. 근데 우리나라에 그거 모르고 이슬람 남편, 무슬림 남편과 결혼해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은 여자들은 2분의 1만 가질 수 있습니다. 꾸란 4장 11절 남자애들에게는 여자애의 2사람 몫을 주어라. 이게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 남녀가 완전히 차별되어 있는 거죠. 똑같이 재산 나눠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관한 경우 이혼을 딸락이라고 그럽니다. 3번 통지하면 끝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어디 이러면.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무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3번만 이혼한다고 딸락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은 편해져가지고 요즘 시대가 좀 앞서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딸락 그럼 끝입니다.
이게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혼할 때 위자료 주느냐? 천만에요. 위자료 없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이 결혼 집착금 줬고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위자료 절대 없습니다. 여자는 그냥 이 꿀 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의 밭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애기 낳는 기계죠.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죠. 매 맞고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재산과 아이들은 모두 남편의 소유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는 저 익산의 할랄 식품공단, 우리 기독교 단체가 많이 반대하는데 이유가 뭐냐? 할랄 식품공단을 만들면 우리가 17억 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돈도 못 벌고 무슬림만 잔뜩 유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것은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할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허용한다,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꼭 먹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먹으면 좋다, 괜찮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이 이 음식을 꼭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마치 이 무슬림들이 이 할랄 식품만 먹는다고 생각해서 거기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이 사람들이 이것만 먹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할랄 식품에 대한 규정이 통일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가 여러 나라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또 한 나라에서도 기관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할랄 식품 만드는 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슬람 성직자가 바꿔, 그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일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어요. 내일 또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거 따라가야 돼요. 시스템 바꿔야 돼요. 이런 가변적인 기준에다가 막대한 국가 세금을 투자해서 공단을 70만 평에 조성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이 가변하는 기준을 맞춰가면서 돈을 번다? 이거 경제적으로도 이게 수지 맞는 타산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할랄 고기는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할랄 식품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할랄 고기는 반드시 무슬림들이 잡아야 돼요. 도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짐승 잡은 거는 할랄 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할랄 식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잡은 것만 할랄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을 도축할 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비스밀라 이렇게 이걸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축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어떤 의식이 있어요. 비스밀라, 이게 뭐냐면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에요. 짐승 잡는 것도 종교적인 의식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하고 우리나라가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철저히 이슬람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죽을 때도 반드시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머리가 그쪽을 향해서 죽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랄 식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고기를 얻고자 짐승을 잡을 때는 전기 충격을 가한다고 그래요. 전기 충격을 가게 되면 아주 그냥 고통 없이 한 번에 가는 거죠. 그리고는 짐승을 잡는데 할랄 도축 방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피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목줄만 따는 것입니다. 혈관과 식도만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거꾸로 걸어둬요. 그러면 피가 쫙 빠지게 되는 거죠. 온 사방으로 분수처럼 이렇게 쫙 뻗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를 다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엄청난 고통을 그대로, 모든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게 짐승을 잡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짐승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이 짐승의 체내에서 독성이 생길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할랄 식품은 결코 좋은 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특정 종교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서 한다는 거, 이건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단체는 여기에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할랄식품공단 조성하는 일, 국익에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슬람 사람들을 유입하고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나쁜 것은 이슬람 교리가 나쁜 거지 이슬람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누가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고귀한 자들이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이 이슬람의 영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봐야 되지 그들을 나쁜 사람들이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대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 이 민족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다고요? 아람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은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들을 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서 17억 무슬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함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